오랜만에 새벽의 자리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른 은총의 비가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설 연휴 기간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서 4장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씀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씀의 통치는 추상적인 말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말씀의 통치.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리고 일정을 다룰 때 잠시 이야기하였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순종,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세 가지 포인트 개념이 사무엘서의 스토리들을 쭉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죠. 누가 말씀의 통치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말씀의 통치에 역행한 왕은 누구인가? 사울이죠. 사울.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한 자 누구인가?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 자, 이렇게 말씀의 통치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말씀의 통치와 여호와의 이름, 이 둘이 이제 합쳐져서 이 둘의 합쳐진 그 둘을 이제 한 번에 집약되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가장 먼저 국가 정책으로 한 일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다루다가 함부로 죽게 된 사람도 있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므로 이 사무엘서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말씀의 통치, 언약궤, 이것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전체 스토리를 쭉 이어갑니다. 결국은 이제 언약궤가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나무 상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생각할 때 그 언약궤에 합당한 대로 잘 이렇게 처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실로라고 하는 것에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홈리와 비나스 두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약궤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옛날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넌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홈리와 비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들고 나가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듯한 기적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한 언약궤, 그것으로 인하여 홈리와 비나스는 큰 낭패를 당하여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포로처럼 다곤의 신전에 끌려가서 그렇게 안치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게 되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일에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일에는 낭패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다 우리와 관련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반영하고 우리의 기대를 투영하고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므로 내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맞추어 드리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합당하게 맞추어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것이니 하나님을 끌어내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내게 합당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기를 결심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추행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전과 같이 명성이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침묵하고만 계시느냐, 하나님은 망하시겠느냐라고 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에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아침에 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목이 끊어져 있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블레셋의 포로처럼 끌려온 여호와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무기력하게 계시지 않고 홀로 일하여서 그 땅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땅의 무지함을 징벌하시고 승리자로 머무시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인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11절 상반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이 과연 그 땅에서 감하여지거나 패망하였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더라.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를 주도하시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위로도 얻게 되고 경고도 얻게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요,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홀로 승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자기 이름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이요, 이단이 창궐하고 세상이 커 보일 때도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치우쳐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승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높은 빌딩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잠시 커가는 것 같지만 자기께 넘어질 뿐이고,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두려움과 어미를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시편 108편 5절에 그러므로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홀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경고도 있습니다. 경고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포도원에 들이신 것은요, 우리에게 일을 부리기 위해서 들이신 것이 결코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과 영예를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주변 분들이나 우리 자신이 나의 신앙이 과연 얼마나 자랐고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생각할 때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그 일을 성은으로 알면은 정말 그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어떤 일을 부탁하실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한테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분의 신앙은 상당한 경지에 오른 것이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 선교지에 가고 인도네시아 갔을 때요, 저는 대한민국이 부유하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선교를 감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이 없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시겠더라고요. 그 땅의 화교들, 그 땅에 준비된 인도네시아 사람들, 준비된 일꾼을 통하여 아랍으로, 이슬람으로 선교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제가 큰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요,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예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주어지고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요, 우리에게 에너지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할 일이 눈에 보일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영예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높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홀로 승리할 수 있고 홀로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참여시키실 때 이 일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고요, 오늘 하루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거룩하면서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살면서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예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방의 땅에서, 대적하는 땅 가운데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홀로 자기 영예를 지키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하는 자가 없어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많으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높으신 이름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침에 믿고 확신하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역시도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예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삶을 택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도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부르실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드려지는 큰 은혜요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고
당신의 영예를 나누길 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과 동역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크신 이름을 드러내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늘꿈 교회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이름을 사용하길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무도 타지 않는 그런 어린 나귀와 같이 우리 등을 내어드려 주님께 우리 등 위에 주님께서 올라타시고 골고다 입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차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주의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 시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각의 기도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내려주실 축복 기대케 하여 주시며 동역하게 하여 주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 누리며 심령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2월에 있을 여러 행사들 특별히 목금토 3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와 17, 18, 19일 3일 동안의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